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3주 저희들이 같이 21강 사역자 교육 내용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역자는 지금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개인적으로 결론이 나고 답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말씀 운동을 하고 또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실은 그 현장에서 증거되고 있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이 평상시에 성경 말씀 안에서 사역자 자신이 누려지고 그리고 사역자 자신이 정말로 이 복음에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그냥 내용 전달하고 잘 정리해서 말해 주는 거 가지고는 사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역자라면 누구보다도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알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특히 성경 자체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주는 내용들을 여러분 것들로 만드는 개인의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 받는 사역 대상자들이 은혜 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일하는 소가 먼저 먹는 것이 또 열매를 추수하는 거두는 그 농부가 먼저 열매를 먹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1강 중에 오늘 1강부터 7강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성경의 핵심과 원래 인간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3강을 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 2강을 하고 그래서 오늘 총 7강을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게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사실은 이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야만 말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펼치려면 어디를 펴더라도 사실은 이 성경의 핵심을 증거해주고 이 성경의 핵심을 사람들 속에 심어 넣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다른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핵심을 놓치고 말씀을 잘 전했다. 이 핵심을 놓치고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감동 줬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지나고 보면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사단이 가장 안 들어가도록 속이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도 중남미 사역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 포인트를 벗어난 설교들을 많이 했냐. 사역을 하고 한 사람을 도와줄 때 얼마나 다른 걸 가지고 많이 도와줬냐. 이게 제 자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여져서 진짜 내가 사역이 뭔가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깊이 있게 찌르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구나. 사실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 가서 말씀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우리 초, 중, 고 또 대학생들 정말로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실 때 그 어떤 현장에서든지 성경의 핵심이 이 사람들 속에 심어지도록 말씀 주지 않으면 틀린 것이다. 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핵심 따로 그 핵심과 무관하게 이 핵심이 맞기 때문에 이제 삶 따로 이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의 일대기 뭐 이런 것들 비디오 클립이 있어서 좀 보고, 이분의 설교도 제가 한 편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제목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목사님인데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면서 느낀 게 너무 순수하고 너무 열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려고 몸부림친 분이 맞아요. 맞는데 설교 들으면서 그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핵심만 힘이에요. 이 핵심만 증거하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를, 이 핵심 이야기를 안 하고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될 거를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해야 된다. 맞죠? 근데 사랑해야 된다. 요걸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틀린 것입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핵심을 갖다가 찔러서 우리 속에 부딪히면, 진짜로 그게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사랑이 나온다니까요.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 핵심은 이야기를 안 하고 그 핵심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삶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걸 가졌다고 가정을 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틀린 것입니다. 너무 좋고 다 이해가 되는데 틀린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 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자를 키운다고 하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어떤 제자냐, 어떻게 제자를 세우냐, 이 성경의 핵심 가지고 사실은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 핵심 가지고는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기록 목적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죠. 옛 약속과 새 약속이 있습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 전부 다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이야기가 써 있거든요. 제가 지난 학기 때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담이 천국 갔냐 안 갔냐?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 아담이 천국 갔냐 안 갔냐? 거의 대부분은 천국 갔다고 막 손 들고, 안 갔다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양심적이죠. 성경에서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궁금한 거를 풀어주고, 아담이 천국 갔다 안 갔다 이거 우리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풀어주려고 쓴 게 아니고, 왜 아담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를 말하려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 거라니까. 이걸 모르고 성경을 본다, 전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식으로 성경 보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윗을 쳐다보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얼마나 용맹스럽게, 얼마나 하나님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냐. 우리도 담대한 사람 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니까. 다윗이 밧세바 범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냐. 우리도 우리 자신 쳐다보고 죄 범했을 때 회개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걸 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라고 그런 겁니다. 전부 다 구약 인물을 하나의 우리의 롤 모델로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자라는 게 거의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패턴이라니까. 그게 틀린 것입니다. 다윗을 쳐다보면서 다윗의 믿음을 담자, 그거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 알았다니까. 왕이 필요하니까. 사사기에서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그게 사사기 기자의 역사관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왔는데도 안 돼. 사울이 왕이 세워졌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왕이 세워져도 안 돼. 왜 안 됩니까? 참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왕이 세워지니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웠어요.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축복받았던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 가지고도 참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참 왕이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다윗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참된 왕이 오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윗 왕 이야기가 써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볼 수 있는 모든 관점들을 구약 성경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을 놓치고 봤다. 구약 성경의 목적을 빼뜨리고 사실은 성경을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방식대로 보는 거를 신학적으로 또 성경 신학교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구약에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누구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핵심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앞으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다. 또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승리한 사람은 어떻게 승리했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그럼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방향으로 전 인생을 드리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다.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사실은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신약 성경 자체를 기록할 때는 그 많은 기록한 거를 전부 역사적으로 팩트로 보관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중에 많은 일을 했는데 많은 일 중에 지금 이 일들만 기록했습니까? 많은 일을 했는데 오직 이것만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많은 일들이 있는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만들려고 이것만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목적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약 성경 요한복음만 그러냐? 이 책에 기록된 것은 이건 지금 요한이 쓴 거니까요. 요한복음만 그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걸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핵심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Christ-centered 해석을 하는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라. 이런 걸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모든 것을 펴더라도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은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에서의 족보를 읽는데 에서의 족보를 읽으면서 그리스도구나. 이게 보인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에서는 모든 장절을 피더라도 어떤 한 절을 보더라도 그걸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건 보면 그리스도 없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가 들어있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가 결국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크리스토텔릭이라고 그런 겁니다. 크리스토텔릭 인터프리테이션.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해석을 한다. 모든 성경은 왜 기록되어 있냐?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내가 올 것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끝을 향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성경 안에서 그 나를 발견할 때에만 사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놓쳤다. 구약 성경 많이 읽고 망한다니까요. 그럼 많은 이단들 보세요. 구약 성경을 갖다가 너무 철저하게 믿고 그 안에 있는 걸 행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망한다니까. 왜냐?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건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4절,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율법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그 외에 다른 글들, 요걸 갖다가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토라라고 하는 겁니다. 토라. 그리고 선지서를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선지자거든요. 선지서가 느비임, 이래서 느비임, 선지서를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다른 글들, 시편 플러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성문서라고 그래서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 세 개를 합쳐서 앞에 있는 토, 티, 그리고 나비, 선지서에서 니은, 그 다음에 케투빔에서 큐, 요거 갖다 합쳐서 타나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타나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삼분법. 그래서 요 명칭 자체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혹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외의 다른 글들, 이런 표현을 하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거기에서 나에 대해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모세의 글들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과 그리고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모든 성경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체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을 보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해석,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핵심을 놓치고 구약 성경을 이야기했다. 전부 틀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 기록의 목적 자체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구원 얻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의 핵심이자 목적입니다. 요거 놓쳐버렸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요거 놓쳤고 다른 거 선포했다.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말씀을 들으면 현장에서 그 들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이게 가슴을 때리고 이게 그 사람들 속에 남아버려야 돼요. 다른 게 남았다. 틀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 아니 다른 메시지들도 있는데요. 서신서 보니까 다른 말들 많은데요. 왜 그게 쓰여졌는지를 보세요. 서신서들을 보면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전반부에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쫙 써 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깊은 데에 설명,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이 깊이 있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 삶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 알았으니 이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이게 믿어지고 진짜로 이게 네 속에 꽂혔다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놓치면 틀린 거라니까. 십계명도 틀리게 이해를 하죠, 사실은. 십계명을 잘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네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 정말로 여호와가 나를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가 맞으면 당연히 그분만 하나님을 섬기고 당연히 우상 숭배 안 하고 당연히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당연히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앞에 서론을 놓쳐버리면 뒤에 거는 행위가 되지만 앞에를 정말로 답을 얻은 사람, 진짜로 그걸 아는 사람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행위잖아요. 이걸 보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상한 설명들을 제가 신학적인 걸 많이 하는데 인디커티브 그리고 커맨드먼트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라는 명령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먼저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반드시 명령이 나올 때 이 배경을 깔고 명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렸다. 이 명령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전부 틀린 것입니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여호와께서 주신 그 구원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면 뒤에 건 따라 나오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 운동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심어줘야 되는 게 바로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게 만든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나머지는 따라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속에서 다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진짜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복종,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계속 깊이 있게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이 사람 가슴을 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 그 열심은 아무 하나님이랑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충격 없이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있고 말고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속에서 나오는 이웃사랑, 그리스도라는 이 속에서 나오는 것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그래서 일관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성령 충만 처음 오순절날 받고 나서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했었던 메시지, 단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였었던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른 말로 그분이 바로 만주의 주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죽인 그분이,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깨닫고 가슴이 찔렸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그 말을 받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었다. 핵심은 그리스도였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한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해야 살아나고 생명이 있다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말씀 운동의 가장 핵심이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무엇을 교육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처음 믿을 때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 와가지고 전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사실을 아는 기존 신자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메시지가 없다니까. 전도하기뿐만 아니라 가르칠 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신겨지도록, 사실은 그것만 사실은 몰랐다니까요. 제가 20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기독교 가정에서 살아가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정확하게 한 번도 이해를 한 적이 없다니까. 성경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고 매일 아침 5시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다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이 회개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인생 전체, 자기가 알고 있던 전체 성경,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체 신학,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체 바리새인의 배경 가지고 3일 동안 전체 인생을 두고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막바로 길가에 뛰어나가서 했었던 메시지. 핵심이 뭐냐? 사울이 힘을 얻어 현장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시작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죠. 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이걸 증거하기 시작했으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기도 하고 사도행전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현장들마다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 바울의 규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대가 마게도니아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이 들어가서 메시지하는 그 지역마다 한 지역을 책임질 제자들을 일으키는 루디아 같은, 그리고 17장의 야손과 같은, 18장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부셔주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했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늘 했었던 대로, 바울이 늘 하는 자기의 관습대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메시지를 하는데 3주 동안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해를 받고 죽어야 될 것, 그가 부활해야 될 것을 설명을 하고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했다. 3주 동안 똑같은 핵심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 가능합니까? 3주를 가서 하는데, 왜냐? 이 메시지를 하지 않으면 한 지역, 한 나라를 책임질 제자는 절대로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하세요. 많은 성경 지식을 알려줘가지고 제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선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할 때에만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 딱 한 가지만 던져보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정말 이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진짜로 깊이 있게 설명을 정확하게 했는데 못 알아들었다. 앞으로 제자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시간편 제자 아닌 겁니다. 뭘로 구분하냐? 우리들이 뭐 이 사람 뭐 뛰어나다, 이 사람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제자로 많이 보는데 열심히 한다,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거 아니면은 절대로 분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깨달았다. 사실은 아직 제자가 아닌 거죠. 교회 열심히 충성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말했는데 못 깨달았다. 아직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종교인이지 사실은. 제가 좀 깜짝 놀란 거는 처음에 복음을 알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못 깨닫더라고요.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했던 사람들 오히려 못 깨닫는 사람들이 더 많아. 오히려 그 전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막 이랬던 사람 중에 완전히 눈물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고 완전히 성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 그 강단과 이전에 그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 선포 안 됐는데 열심히 한다. 사실은 다른 거에 반응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맞죠? 다른 거에 이미 반응을 하고 다른 거 들었을 때 감동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하면 별로 감격이 안 돼. 근데 그 전에 뭔가 방황하고 뭔가 은혜가 안 됐던 사람은 사실은 이 핵심이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갈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 들었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분명히 아니었는데 이 메시지를 선포해보면 일어날 사람이 있고 그 이전에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 메시지 하면 전혀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게 틀리다니까요. 정확하게 씨를 뿌려봐야 정확한 씨를 뿌려야 어디가 옥토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없이는 절대로 못 찾는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사역을 같이 갔다 왔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3일 동안은 가장 기초적인 복음 메시지를 하는 거구나. 그렇지 뭐 처음 와서 처음 보는 사람들 메시지 하는데 저 메시지밖에 뭐 더 있나? 저 메시지 해야지. 하루 이틀 그렇게 그냥 들려도 또 저 메시지 하는구나. 또 저 메시지. 근데 3일째 딱 되는 날 완전히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기초적인 기본 메시지 그거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메시지만 완전 좌우의 날이 서서 선포되고 이 메시지만 클리어하게 저서를 가슴속에 꽂혀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한 나라를 책임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제자는 안 세워지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현장에 그런 제자가 세워질 수 있냐? 세워질 수 있습니다. 뭐에 달렸냐? 누가 메시지를 하면 무슨 핵심을 가지고 무슨 내용을 선명하게 증거하냐? 거기에 핵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 핵이 클리어하게 안 나오면 사실은 여러분 통해서 제자는 안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증거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이것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진짜 그 지역을 책임질 사람을 끌어다 붙여놓게 되어 있다니까.
그 시간표가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아닙니까? 바울의 한 지역에 들어가 제자 찾는 규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증명해냈다. 클리어하게 이 사람들 속에 꽂히도록. 사도행전 18장 5절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팀, 디모데, 신라가 함께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딱 그것만 계속 증거하니, 다른 메시지 안 하고 그 메시지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사역 끝나고 아테네에 들어가서 다른 메시지 했었거든. 다른 메시지 했을 때 제자가 안 일어났습니다. 물론 거기 영향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도 전혀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아테네 지역을 갖다가 책임질 제자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언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완전 세워졌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만 계속 증거하니, 다른 메시지 하지 않고 이것만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볼로 뒤집을 만큼 세워졌다니까. 사도행전 18장 28절,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자세히 풀어주고 난 다음에 아볼로의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걸 갖다가 성경 가지고 증거해서 공중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이겨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신학자 성경학자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뒤집어서 세웠단 말이에요. 뭘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그럼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증거할 수 있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제자를 그 사람에게 갖다 붙여줄 겁니다. 틀림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남미 사역 갈 때에도 저희들이 2차 사역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계속 선명하게 이 사람들 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아, 이것밖에는 다른 메시지가 없구나. 사실 이 말을 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앵무새처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라는 답이 나서 그 사람이 해야 성령의 역사를 한다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세적인 택하신 자,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다. 다른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 할 때는 가장 악한 짓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니까.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다 끝내놨는데 그 사실을 안 믿고 염려해. 적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 안 믿고 그게 염려되고 그게 흔들렸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거라니까. 다른 것보다 더 큰 죄가 이 죄입니다. 그냥 염려하지 마라 그 소리가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고 있다니까. 그 순간마저는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까?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가 이 문제만큼은 해결 안 했어. 예수가 이 문제만큼은 해결을 못했어. 마음 깊은 곳에 사실은 사단이 심어놓은 적그리스도적인 향기들이 나오고 있는 순간이라니까. 내가 염려하고 시달리고 있고 막 불안하고 있고, 요 자체가 뭘로 그걸 깰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아니면 안 깨진다니까. 그래서 신자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뿌리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터가 세워져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계속 이 메시지가 흘러들어. 다른 메시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랑 만나지 않아도 전 세계가 진짜 제자들이라면 똑같은 메시지가 현장에 확산돼야 돼요. 어떠한 현장에 가더라도 우리가 찾아낸 제자들의 색깔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증거하는,
그러면 앞으로 10만 명이 일어났다. 10만 명을 어떻게 컨트롤해?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10만 명이 각각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매일 증거한다. 전 세계에서. 사실은 그게 마지막 말씀 운동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전도 운동은 말씀 운동인데, 말씀 운동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라니까. 요걸 심어놔야 되고 요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만 말할 수밖에 없다. 요 사람을 보고 제자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실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전 인생을 걸 수밖에 없다. 전 인생을 걸고 삶 자체가 그것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한강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인간이 뭔지가 설명이 돼야 돼요. 원래 인간의 모습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회복한 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사실은 아담에게 줬었던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이 상태보다도 더 완전한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거거든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원래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현장에서는 모르게 돼 있어요. 왜냐? 지금 원래 인간의 형상이 다 깨어지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다 살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인 줄 알아요. 그 안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인간의 삶의 기준인 줄 압니다. 그게 틀렸다니까.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원래의 그림,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 다 부서졌다. 그 잔해를 쳐다보고 이 원주민들이 알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때에는 무엇이 부서졌고 원래 어떤 것이었는데 부서졌는지 전혀 감이 없죠. 그러니까 아예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이 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 개념조차도 없는 건 사실은. 인간이 지금 그 상태라니까,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붙일 때 창세기, 그리고 뭐 영어에서는 제네시스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를 생각할 때 창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토라의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설명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책 이름 자체를 창세기라고 너무 잘못 붙였어. 원래 유대인들의 책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 이름은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를 합쳐가지고 그게 그냥 책 이름입니다. 그럼 태초에라고 하는 게 베라고 하는 전치사 in, 그리고 레싯이라고 하는 beginning, 그래서 in the beginning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태초에 베레싯 이걸 보고 그냥 그 책의 이름이에요. 첫 번째 두 단어. 그래서 이 책 이름이 없는 거죠. 근데 보니까 첫 번째 봤는데 창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창세기 이런 식으로 셉투아진트부터 붙이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이름이 너무 틀렸어. 틀린 겁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 거기에 하나님 관심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했는지, 원래 하나님께서 가진 처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 그걸 어떻게 회복시킬 건지 그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창세기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진짜 한마디로 딱 답을 붙여야 된다. 그러면은 언약이에요. 언약 사실은. 언약이 깨지고 언약 때문에 무너지고 언약으로 다시 살리기로 약속하신 게 사실 창세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럼 왜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냐?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무슨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원래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고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말하는 창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창조 이야기가 써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조 원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첫째 날에 뭐 창조했다, 둘째 날에 뭐 창조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조 원리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뿌리를 받고 살아야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완전하게 창조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냐?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냐?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인간 지을 때만 하나님이 상의하시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다른 거 창조할 때 그냥 창조했죠. 근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사람 만드시는데 26절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이셔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계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모든 포커스가 다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완전한 존재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 그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래서 창조 원리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27절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영적인 존재가 뭐냐?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만드시고 모양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breathe,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breathe라고 하는 불어넣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가면 똑같이 나온 데가 어디 있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을 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breathe. 그럼 무슨 소리냐? 성령으로 영감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불어넣으심을 받은 것으로. 그럼 인간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대, 생기를. 이건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생물이 됐다 이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했다 이 소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무슨 소리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함께 했다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원한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8절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인간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축복받은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무슨 축복 줍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에 움직이는 것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5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하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계를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게 되는 그 이미지들로, 그 하나님의 형상들로 온 땅에 충만하게 돼.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여졌냐면 커다란 나라의 왕, 바벨론 같은 데의 왕이 많은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본인이 직접 가서 다스릴 수 없는 지경에 자신의 형상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경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럼 그건 자기가 아니잖아요. 왕의 형상인데 그 백성들은, 그리고 그 나라를 원래 다스리고 있던 왕들이나 귀족들은 어떻게 되냐? 그 형상이 도착하면 거기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안 꿇는다. 그럼 군대 동원해서 다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신데 우리의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권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근동지방의 형상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우리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적인 존재라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킹십이 주어졌다. 그리고 바이스 제런이라고 그럽니다. 대리 통치권자다.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물이 우리 아래 복종하게 만드신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 사실은.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인간에게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설명하면서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지를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단순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나오지만 에덴 동산에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냐. 이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가장 처음에 주신 축복이 안식의 축복입니다. 안식일, 예배이기도 하지만 안식일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든 거기도 하지만 안식일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게 가장 평안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열심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스트러글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안과 행복과 완전함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게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있는 평안, 안식 전부 뺏겨버렸잖아요, 사실은. 그 에덴 동산에 보면 네 강의 근원이 흐른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강은 사실은 어떻게 흐르냐면 조그만 물들이 모으고 모아서 큰 강을 이뤄서 대로 흘러나가는 게 그게 강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는 강은 그런 강이 아닙니다. 강에 머리가 있고 그 머리에서 그 근원에서 네 개의 강이 흘러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없는 그런 강입니다. 말하자면 셈의 근원, 모든 강의 근원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흘러나와. 이런 게 없다니까요. 살펴보세요. 네 강의 근원, 말하자면 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아예 근원이 거기에 있었다니까. 거기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바다로 다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네 강의 근원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정금과 호마노며 각종 보석들로 말하자면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스트러글 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다 주어졌다니까. 아담 하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은 처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농사일을 했습니다. 땅을 갈게 하셨거든. 에덴 동산을 갖다 확장시키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을 다 그렇게 에덴 동산까지 만들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금 같은 그런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자기에게 나오는 동물들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건 지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왕권, 통치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사람 이름을 지어줬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통치권,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그 수요대로 부르시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 거기 내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지혜도 있는 거지만 아담이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통치 권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하죠? 그리고 돕는 배필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지어줍니다. 뭘 돕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일을 돕기 위해서는 여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담 혼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정의 시작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들로 하여금 온 땅에 가득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왜 결혼합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들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아멘.
이 언약과 계획을 놓치고 하는 결혼을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남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고 아내를 통해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행복을 얻고자 그러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만족이 안 될 때는 너무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러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 결혼 자체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미워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 사랑하지만 원래 가정을 하나님 처음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성취하는 사실은 그 시스템으로 주신 게 가정이라니까. 그럼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과 땅에 충만하고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때문에 결혼해야 가장 정상적인 결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득이 있다면 그 결혼은 축복된 거고 그게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 분명히 그 사랑 때문에 문제가 오게 돼 있다니까 가정이. 사실은 감정으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랑 성격이 맞아서 결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창세기 2장 에덴에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인력도 다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 전부 다 준비해놨다. 이게 창세기 2장에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완전한 축복이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 에덴이란 뜻 자체가 풍요로움입니다. 모든 부요함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걸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 통치권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인력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울 때 웨스민스터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갖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대리통치권자로 세우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창세기 1장은. 하지만 창세기 2장은 그 하나님의 대리통치권자로 누려야 될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핵심은 그 대리통치권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다.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계에 대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걸 강조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종입니다. 종. 순종해야 돼요. 시편 8편 4절에서 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시편 8편을 창조시라고 그럽니다. 크리에이션 삶.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얼마나 축복된 존재로 창조했는지, 물론 그게 결국에는 다윗에게 총 집중이 되는데 나중에는 1차적으로는 아담을 창조했을 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을 잘 읽어보시면 모든 단어들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데 그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시나이까.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그토록 귀하게 생각을 하시고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그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다. 이러면서 만물을 갖다가 아까 전에 말했던 물고기, 그리고 새,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1장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 이전 성경은 이게 너무 불경하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냐. 천사라고 단어를 바꿨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야 좀 약간 맥센스 하니까. 근데 원문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개역 개정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새롭게 번역을 해놨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어떻게 합니까?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과 거의 방불한 존재로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를 하셨다. 엄청난 이야기죠.
너무 이게 불경하게 보여가지고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단어를 바꿀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니까. 저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관을 씌우셨다, 이미 왕권이죠. 존귀와 영광,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을 형용할 때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디바인 랭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존귀와 영광이 동시에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을 수식할 때만 쓰여졌다니까. 근데 인간을 만들 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 이 표현을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존귀와 영화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준 엄청난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방불한 존재, 피조계에 대해서는, 다시 창세기 1장, 피조계에 대해서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니까, 우리가. 스몰 g, 그래서 스몰 g를 써가지고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는 누구냐? servant란 말이야. 종. 하나님께 대해서는 종. 만물에 대해서는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창세기 5장 3절 보니까 아담이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130세에 셋을 낳죠. 아담이 자기의 아들을 낳을 때 쓴 표현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입니다. 그럼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sonship, 아들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이런 왕적인 존재로,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피조계에 대해서는 완전 왕 같은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sonship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로 창조를 했다.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 딱 들어보면 누구랑 사실 똑같냐면 그리스도랑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담을 처음 창조할 때 거의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사실 창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방불한 통치권을 가지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고 모든 것을 다 사실 가지고 있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신학에 보면 첫 번째 아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라고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랑 똑같다니까. 하나님이 아닌데도, 인간 피조물인데도 이와 같은 엄청난 영광과 존귀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니까. 이게 원래 인간이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가 원래 아니라니까요.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지만 누리냐? 아까 전에 말했던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말하자면 다른 거 다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인정하는 건 넌 피조물이라는 거야. 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축복으로 다 쏟아 부어줬지만 한 가지 인정해라.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만 딱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만 딱 붙잡고 순종하면 절대로 안 무너지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걸 보고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신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언제까지 지키는 거냐? 영원히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 어떤 특별한 기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별한 기간을 순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완전한 걸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놓은 완전의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20장에서 22장,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되는 그 상태입니다. 안 뺏겨요, 이 축복을. 사실은 그 프로베이션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시험 기간이죠. 그 프로베이션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은 아마 며칠 안 지나서 그냥 놓친 것 같아. 만약에 그 프로베이션 기간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없이도 계시록 20장에서 22장 완전한 상태로 갔을 것이다. 이게 조직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신학에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순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축복을 받았다면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를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가 된 거라니까. 만약에 저 바위 위에 올라가지 마라 말했으면 그게 선악암이라니까. 선악암. 많은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지만 이 나무는 먹지 마.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 나무의 열매가 뭘까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올리브였을 것이다, 석류였을 것이다, 포도였을 것이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특출난 게 아니고 유대 전통에 의하면 많은 동산에 있는 똑같은 열매라니까. 근데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만 먹지 마. 어려운 게 아니죠. 뭐만 인정하면 되는 거냐?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것만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라니까. 그걸 갖다 하기 싫다고 한 거라니까, 사실은.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엄청나죠. 사실 우리가 이걸 다 뺏겨버렸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걸 완전하게 회복했는데 어떻게 회복했냐?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인간. 성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세 강을 연이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